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유대인들 앞에서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제자들은 흩어졌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매를 맞으셨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즉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은 밤중에 모여서는 안 되고 재판 당일에 사형을 선고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심지어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손찌검하며 하대했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상황 앞에서 끝까지 참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시는 동안 당당했던 베드로는 뒷걸음질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백성을 살리는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전에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에 찬 그의 말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허망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적 죽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마치 예수님이 비밀리에 불온한 사상을 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당하셨습니다. 도리어 증인과 증언도 없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법정의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께 폭력을 휘둘렀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으시고 부당한 폭력에 항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투명했기에 권력보다 당당하셨고 삶이 정의로웠기에 폭력보다 단단하셨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믿음이 없었습니다. 3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첫 제자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그 밤 3번의 부인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처럼 다져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연약함에 낙심하지도 맙시다. 모든 일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제자가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은, 내가 버려야 할 말과 생각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 순간 예수님을 따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